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며 내 사자가 너가 가는 모든 길마다 보호하여서 끝내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실 적에 거기가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꺼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사 거기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끝내는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와 함께 붙이사 내 앞서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길에 눈에 보이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원수와 친히 싸워서 그래서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반드시 네가 그 땅에 가서 네가 주인이 되도록.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은 아주 흥왕하고 그들은 정말 그 철기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무기도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 땅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닿는 모든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세상과 야합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세상을 흉내내가면서 닮아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께 위협인 거예요. 왜? 기껏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기다리게 해야 할 이 백성이 가나안 땅 흉내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잃어버리면 손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원수에게 친히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친히 대적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신에게 빠져 들어가면 내가 기껏 세우는 내 백성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를 바로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렵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말아야지 눈에 보이면 그대로 쫓아 행하는 아주 줏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뺏어서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휘두르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권세를 휘둘러서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사 이 모든 싸움에 친히 싸우사 세상과 친히 싸우사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너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하면서 요한 1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내 땅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내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병을 내게서 제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병, 가나안 땅에도 있을 수 있는 모든 병에서 내가 너희를 제하고 건지리라.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겠다 너희 중에.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얘기는 장수하리라. 네 명대로 살리라. 이거보다 더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여기 열거하신 하나님이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책임질 것이고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낙태하거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네가 장수할 것이며 여기다 뭐 더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함께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타나사 약속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여전히 계셨던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도 하시고 오늘 영광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의 땅을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며 모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여기 보니까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그랬어요. 내 위엄이 누구 위엄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위엄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왜 왕벌입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곤충이 왕벌이에요. 이게 왕벌 떼가 달려들었다 하면은 못 견디죠. 막 도망가야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을 열방이 보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다. 그러면 왕벌 떼가 온 것처럼 막 쫓겨서 도망가게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왕벌 떼가 달려든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곤충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엄으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서 너희를 피하도록, 너희를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 이와 같이 동행하시며 친히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며 세상을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이와 같이 때로는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 없이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겨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끊임없는 불신앙과 갈등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24절 말씀처럼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세상의 재물 때문에 염려하죠. 우리 자신 안에 정욕이 있어서 그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대적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쫓아내야 할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대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쫓아내야 내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생각들을 파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의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사상들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 대적들부터, 내 안에 있는 우상들부터 먼저 파해야 됩니다. 그 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단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아직 가서 되어지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들은 유목민 생활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키우고 또 들에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문화에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농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기름지게 하사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자란다고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길 때 이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래서 농사하면서 계속 이런 이방 종교가 농사 짓는 그 행위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집을 지어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자동차를 사도 제가 창원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길바닥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절을 하더라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나 이런 사회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한 회사가 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내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이게 생활 풍습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활 풍습 속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워진 가치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그 일에 자연히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곧 그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끝나면 술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찌르며 모함하며 그래서 내가 곤모술수로라도 내가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그들과 똑같이 배우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들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들의 문화를 전혀 본받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신과 또 언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 신앙을 타협하는 어떤 종류의 계약이나 동맹도 그들과 맺지 말아라. 그들의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 필요할 때 신앙을 타협하는 문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생활 방식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십니까? 주부는 가정에서 내 가정 안에 심겨져 있는 많은 이 세상 풍습과 싸웁니까? 그거 싸우기 싫어서 제사 지내고 말고 엎드리고 말고 그런 거 싸우기 싫어서 타협하고 말고. 남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를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왜 형통하지 못하고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질 수 있는 삶은 철저히 세상의 생활 방식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말씀을 좇는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해야 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삶이다 하고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피곤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는 건 먹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좇는 삶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조건이라니까요. 축복의 조건. 말씀을 좇는 삶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땅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들을 죽이는 것이냐? 그들을 저기 밀어서 다른 데로 이민 가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쫓아내든지 그렇게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든지, 그죠? 그들이 쫓겨가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서 다른 신들과 타협하거나 그 땅의 가치관, 그 땅의 생활 방식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서가면서 모든 길을 형통케 하사 승리케 할 것이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세상을 정복하는 이김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